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록한 3장의 내용, 후반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미 최종적 부활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예수님 믿고 마지막 구원까지 허락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최종적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땅의 일을 버린다. 땅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주님만 자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 있죠.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혹시 내가 좀 믿음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잠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린 최종적 완성에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삶, 신앙에 대해서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 땅의 일들을 버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너희들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에 사람들의 말에 세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니까 주 안에 든든히 뿌리를 받고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1절 중간에 잘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최초의 유럽, 그리스 지역에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 이들이 참 나의 기쁨이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껏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누구를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냥 오래 알았던 사람, 굉장히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내가 늘 기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온다면 그 기쁨과 주님 앞에 이것이 그들이 면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주 안에 굳게 서자. 나는 지금 감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좀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했던 본면을 2절부터 이어나갑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지도자의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교라는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곳에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지칭하고 또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뭔가 의견이 틀려서 자꾸자꾸 삐걱삐걱거립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만 하지 않잖아요. 근거를 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길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딱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2절의 후반절 부분이 조금 개역 개정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하고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두 여인뿐만 아니라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를 도와라. 두 종류의 사람을 도와라 라고 좀 번역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타번역본에 본다면 우리말 성경처럼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력자들이 이 두 여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 대한 권면을 할 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왜 이들을 도와야 되느냐? 멍에를 같이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은 의견이 조금 틀리지만 분명히 이들은 구원받은 분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한 권면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좀 나눠져 있고 다툼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편지를 듣고 받고 그 다음에 또
나와 몽행했던 당신이 이 두 사람을 돕는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설명 없이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살아왔던 삶도 다르고요. 또 신앙생활했던 경력과 경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본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더 이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고 화목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된 것, 하나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러면 그런 오해가 생길 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분명 지나치지만 그 사람의 원래 의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더 앙금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나와 몽행을 같이 했던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해를 조금씩만 풀어준다면 더 이상 분열과 나눔과 그리고 서로를 증오하는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잠시 차이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어떤 것이 저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항상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을 원치 않고요. 또 멈추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평강을 전하도록 평강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교회 안에 뭔가 의견의 차이와 충돌 또 차이점 또 이것이 점점 깊어지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바른 의도를 전하고 혹시 의아한 말을 들었을 때 또 그것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오해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어떤 권면을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서에는 여러분이 쭉 읽으시고 또 연구한 것처럼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쁘다, 기뻐하라 이야기하다가 좀 지나면 다시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쁨을 계속해서 환기하면서 너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을 소유한 자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4장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러한 기쁨이 항상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기쁨이 조금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왜 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과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모든 헬라에 있는 단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관용과 반대되는 것은 억제되지 않는 분노, 또 가혹함, 이심 등과 반대되는 그러한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본다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관용은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태도, 또 재판에 임할 때 인정 많은 재판관의 모습을 관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나라를 다스릴 때 자비로운 왕이 지닌 성품을 이야기할 때 관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용은 누가 가진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앞에서 이야기한 기쁨, 관용,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관용하라 이런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신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야, 참 쉽지 않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모욕받을 때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이 관용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관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 자족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입장, 자신의 상황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표현을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고 관용할 수가 없어요. 기쁨도 사라져요. 화가 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위치가 이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늘 생각하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기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를 자기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느냐, 대우받지 않느냐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초점을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해줄 것이고 어떻게 나를 대접하느냐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진다면 이제 관용하는 마음, 또 기쁨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인 거죠. 불신자들, 또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리어 그들에게 더 사랑의 수고로서 그들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숨겼을 때에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관용하는 자세였어요.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다. 무슨 예수를 믿고 저렇게 헛죽음을 할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황제가 우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시며 저들이 믿었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주신 것을 알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대접받을 내용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가? 왜 내가 속상한가? 왜 내가 화가 나는가?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를 볼 때 다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이나 세상에서나 또 뭔가 지혜 있다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당당하게 너의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옳지 않은 것에 대해 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떤 전제가 없냐면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최종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반박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잠깐의 승리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걸 했던 사람들,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위치에 가면 또 그 정당성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자신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우리가 실패하고 무시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우리의 대적자들에 대해, 또 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그 상대방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용을 베풀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들,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하면서 주 안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뭘 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상황, 인정받지 못할 상황,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 뭔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자세는 감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염려를 지금 안고 있는데 왜 이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때 간구해야 됩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인데 왜 감사하면서 아뢰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지과학 같은 것이 많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이 뇌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연구합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 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이 어떻게 감정을,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있을 때에 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면 도파민이나 어떤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한 항우울 물질도 나온대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감정을 바꿔주게 되고, 그리고 이 감정이 바뀌어질 때 행동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염려가 있다고, 또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그것에 매달린다고 해서 실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요.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책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다 나중에는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도 멈춰버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염려할 게 많으냐?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염려가 생길 때 멈추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듣지도 않고 살피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명한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염려를 멈추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할 거리가 많죠.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뭘 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아유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하지. 이 군대에서 쓰는 안 좋은 표현이 그거예요. 그냥 견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만약에 건강이 너무 나빴거나 또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면 전혀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장인어른 이경 사모님 아버님 되시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전립선암이 걸리셨는데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온몸에 암이 퍼지셨어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1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들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민과 그 슬픔이 길지가 않았어요. 며칠 만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홍성에 가서 장인어른과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께 모든 수고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지 않느냐. 정말 나도 가고 싶은 곳인데 난 아직 수고가 끝나지 않았기에, 해야 될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가시는 거니까 너무 기쁜 일이다. 못 만난 건 슬픈 일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제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에게 좀 남길 이야기들을 남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촬영과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곤면한 이야기, 누구에게 곤면한 이야기, 곤면한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이 서로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마음속에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위의 삶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야 1년밖에 못 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울고 슬퍼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을 뭘 해야 될까? 이 남은 시간 주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옹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살아있는 후손들,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
또 아버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일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린 염려할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손가락으로 살려고 봐도 손가락으로 부족할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도 부족한 수십 개의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위해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고 분명히 알기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감을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지만 도리어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 빌립보 성도들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만 딱히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또 살아서 빌립보 성도를 도와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간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는 이 감옥 생활이 정말 고통스러운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감옥에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전도했지만 남아있는 사람 왜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나를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아직도 이들이 어린애처럼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한다면 바울의 감옥 생활은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자신이 돌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에이 괜히 살았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그는 늘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그치고 감사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통치자와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약 신자가 아직도 나의 통치자와 왕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항상 결론은 염려일 거예요. 낙담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며 통치자신 것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를 끝이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감정을 바꾸셔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참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옳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염려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끝!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과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것은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경건한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또 올바르라는 것입니다. 곱고 바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생각을 계속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순결과 올바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칭찬받을 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만하고 매력적이고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는 정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과 우수함에 이른 것이고요. 또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도덕적, 영적으로 탁월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자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라는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이 탁월한 도덕적인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듣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도 이제 배우고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본 바대로 행해야 된다. 이 행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들보다 탁월한 도덕적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8절에 대한 단어가 무엇인지 그냥 쉽게 쭉 넘어갔으면 구절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되지만, 이 8절에 있는 최고의 수준의 이야기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구절이 참 부담스러워요. 만약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떠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 서신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도 마찬가지죠. 이미 8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런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평강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금요일에 어떤 집회가 있어서 박영동 교수님이 하시는 집회였는데 제 설교를 좀 듣고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성화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삶을 사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였냐면, 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늘 실패를 경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실패를 경험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실패를 하지?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가운데 또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삶이 점점 바뀌어서 최종적인 주님 오실 때 영화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어떤 생각들이 참 많았냐면, 신자는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모든 것에 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저 자신의 실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래?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 행동하는 게 맞아? 또 이제 목사가 됐을 때 마찬가지죠. 그런 기준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목사로서 이런 것은 참 올바르지 않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괴리감이 생기냐면, 더 실천하지 못하는 저 자신과 실천해야 될 그것에 대한 간극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화, 예수를 닮아간 사람은 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의로우심이 증명되신 분.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활하지 않고, 내가 승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피를 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스림, 통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것을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고 안돼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의지할 때 또 그는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냐 할 때 이 수천 수만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러나 다시 주님을 붙잡는 사람. 우리가 붙잡는 게 사실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전진해 나가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더 성화를 이룬 사람,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자. 내가 아무리 고귀한 삶, 목사로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 이젠 됐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넘어질 때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평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이번 주에도 참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용무원의 일을 하시던 한 분이 스토킹을 당하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면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러한 불안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답답함,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또 아니죠.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이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야 되는데 앞서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자꾸 취업에 대한 실패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많은 두려움이겠습니까? 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공부할 때 우리는 등수를 매기잖아요. 등수를. 1등이 아니면 다 밑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1등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2등, 3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수를 매기는 사회에서는 늘 불안함이 우리를 가중하게 되고, 최고가 아니면 1등이 아니면 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긴 염려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고 이야기하고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나 완벽하게 이 말씀을 다 성취 못했는데요? 당연합니다.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주의 말씀을 향해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에 또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 서로를 돌볼 수 있고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